네, 오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요점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했던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깨달아서 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지배권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있던 사람들이 전혀 반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는 인적 자산이나 인적 자산의 그런 그 기대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의 계획을 세우면 그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도 많이 이룬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아니고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끌어가게끔 해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요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왕이 당신의 뭔가를,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히 이제 지시하는 거죠. 소명인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왕의 명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의 부르심, 소명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요런 이 번역인데요. 그걸 제가 좀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의 목적이 뭐냐, 이제 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노릇을 해다고,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도 되죠. 뭐 증인의 뜻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증인인가라는 걸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려야 되는 걸 제가 다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명,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증인의 사역을 했는데, 증인의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했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잘 보셨다가 외웠다가 기록해놨다가 보셔도 그 성경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얘기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한 일이, 첫 번째, 나사렛 청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약속된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뭐 누가? 나사렛 청년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로 나사렛 청년 예수 이런 얘기들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왜 쓰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최고 이 표현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계룡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청년 예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증인을 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요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미리 있었고, 또 교회를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증인, 누군가가 선배가 돼서 증인 노릇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 내용들을 요렇게 증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간 내용인데, 증인의 사역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증인 되달라고 한 거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루살렘에서도 증인, 유다에서도 증인, 사마리아에서도 증인,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면서 내 증인이 되다고 라고 하면은, 그 증인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계속 꼬리 물기로 나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증인의 사역을 다 하면 만물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되달라고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니들 내 증인이 되죠. 왜요? 증인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 말이에요. 증인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끝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해져요. 증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간 귀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만물의 충만은 도대체 뭔데요? 그러면 만물의 충만이 뭐냐를 공부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후까지 남아있는 보람이 있지. 오전에는 그냥 겉만 쭉 훑어보고 간 거예요. 그거 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뭐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네. 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면 요거 보세요.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항상 제가 인용하는 데입니다.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앞뒤가 잘 안 맞죠? 우리 세상에서 핍박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그렇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한다, 이 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11절에 얘기해 놓은 거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 노릇을 하고 소금 노릇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너희는 핍박을 당한다. 왜?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비유잖아요. 소금의 사역을 하면, 빛의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일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우리 이거 똑바로 알고 가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팔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목사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어디 뷔페권을 주든지, 아니면 뭐 안 되면 진짜 컵라면 하나라도 사주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는 복인데, 요 팔복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그 끄트머리 가서는 의를 위하여 너네가 핍박을 받을 거다.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하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다. 결국 죽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고 너희들에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과격한 뭐 종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이보다 과격할 수 없어요. 이슬람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죽일 거래요. 왜? 옳기 때문에 죽일 거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일이라, 근데 세상에선 너희를 핍박한다는 얘기, 세상은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로, 근데 이게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 소금 창고고 빛의 창고인데 이 일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100% 누구 관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암흑 속의 빛과 소금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용서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 시작한 사람의 첫 번째 모둠이 예루살렘 120명인데 그 120명의 소금과 빛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에베소 1장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론으로 이렇게 쭉 따지자면 증인의 사역을 다하면 만물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장 전체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는데 여기 가로 열고 사람을 넣으면 맞습니다. 여기 무슨 개의 마음이 뭐 만물보다 부패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사실 여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몸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콕 찍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거리는 사람의 마음속인데 이 문제는 뭘로 해결된다면 상징적이지만 교회로 해결되는데 교회를 가로 열고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걸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에 소금 뿌려봤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게 지금 진짜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막 쌍욕 나가고 막 손으로 휘저어대고 발길로 차고 뭐 집어 던지고 하겠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환부에 소금이 뿌려지듯이 캄캄한데 환하게 밝혀지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포식자들에게는 이제는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만 안 있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바꾸는 게 이 문제거리인 사람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리고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들 세상에서의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일생일대의 자기들의 사명이겠죠. 그러면 영적인 구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바꾸어서 이 세상을 2%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이에요. 저 같으면 바꾸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갈아버리지. 여러분 낡으면 부속 그거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저기 하다가 저기 하면,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쳐서 뭐 타려고 해서 막 나중에는 바디가 썩고 그래서 그랬지만 요즘은 봐서 엔진이 뭐 한 두어 번 트러블 있고 그러면 그냥 차 바꿔버리고 말아요. 근데 저 같아도 사람 그냥 다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치우려고를 안 해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사람 고치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 가장 부패한 사람을
어디까지 마음속 깊이까지 썩어버린 이 문제가 돼버린 이 사람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뭘로? 교회로. 교회 뭘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빛과 소금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야, 이게 진짜 좋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도 상징적인 얘기라서 이걸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죄에 빠져서 정말 해결의 실마리,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뜯어 고쳐야지. 그러니까 저 꼭대기부터 저 타이어까지 전혀 어디든 손봐봤자 정말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너를 저 위에서부터 여 밑에까지 싹 새 걸로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렇다는데 이게 동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 몸이라게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 편에서 전혀 이게 쓸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 보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건 2%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옛말로 반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반편이. 그 굉장히 그 깔보는 얘기거든요. 저런 반편이만 또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그걸 멀쩡한 놈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엉뚱한 착오에 빠지면 어른들이 막 쌍욕을 할 때 그랬어요. 이 반편이만 또 못한 놈 이랬거든요. 여기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온전케 하신다는 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맞춘다라고 하는 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걸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건 만물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충만케 한다는 것과 동의라고요. 의미가 같아. 그래서 만물이 2% 부족한 것을 2% 채워서 충만케 하는 그런 재료로 뭐를 쓰신다? 그 사역의 재료로 교회를 쓰신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빛과 소금이 있다. 연결되시나요? 네, 이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잘은 아직 와닿진 않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톱하고 다음 주로 넘기고 싶었어. 왜냐하면 확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닿지를 않으면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공부합시다. 그러고 다음 주로 넘기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요 챕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란 얘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래서 맡기신 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상급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의미와 가치. 여러분 어제 우리 뷔페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뷔페 이름이 뭐지? 하여간 뭐 A 뷔페, 뭐 B&K 뷔페. B&K 뷔페 가서 그게 얼마짜리예요? 4만원짜리인가? 5만원? 45,000원. 45,000원짜리 뷔페를 제 장집사님한테 여쭤볼게. 45,000원짜리 뷔페를 맛있게 드셨죠? 예. 네. 의미가 있습니까? 뭡니까? 가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사님하고 둘이 그냥 김치하고 뭐 하나 계란 후라이에 놓고 밥을 먹은 것과 그것과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예? 배불러? 집에서도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어요. 맛있고 화려하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 와닿죠?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불분명해요. 그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이제 옆에 계신 이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뭐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 유건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뻔하지 뭘. 예? 또 물어볼까요? 누구? 신집사님 물어볼까요? 졸음이 확 달아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조집사님. 모르겠습니다. 나집사님. 모르겠습니다. 에이 참. 저도 모르겠어요. 의미와 가치를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의미가 뭐냐? 너에게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리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죠. 너 인생에 있어서 뭐 너의 생명은, 뭐 너의 돈은, 뭐 너의 명예는, 이렇게 할 때 의미와 가치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사소하더라고요. 사소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누추하더라고. 내가 뭘 쫓아다녔나. 개가 밖으로 쫓아다닌, 개가 주머니에 들은 그 주인의 간식을 쫓아다닌,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 솔직히 내 의미와 가치가 요만한 촐랑거리는 강아지가 주인의 그 밥그릇 갖고 그 주인의 그 간식 따라다니는 것과 그 정도 수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 특히 우리들 안에서 의미와 가치는, 요 김 집사님 오셨으니 물어봐야 되겠네. 김신영 집사님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다 물어봤어요. 전부 다. 네. 거기도 둘 다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들. 네. 여기 PPT를 보시고 의미와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의미고 뭐가 큰 가치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다니까요. 너무 사소해요. 아니 물론 병원에 들어가서 식사를 못하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맛있게 먹고 내가 내 의지로 걸어서 씻고 내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나에게 의미와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소중한 가치고 의미예요. 근데 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의미와 가치일 수는 없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평범한 삶, 아니 여기서는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데 성도 안에서 우리들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 가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보니 만물이 충만하지 못해 사람이 문제라서 온갖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 문제인 사람, 이게 잘못된 사람의 그런 흔적이 남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쌍하고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와 가치, 상급은 놔두더라도 의미와 가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체된 교회는 이게 가장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바꾸는 작업은요, 사람을 고치는 작업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을 바꾸면 가정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어지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조직들이 다 바뀌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세워놓은 전초기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똑바로 작동을 하게 되면 세상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원동력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다? 가장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삶을 1년을 살면 1년에, 그리고 10년을 살았으면 10년의 의미와 가치가 누적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무다들과 마다들인데, 무다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그러니까 아들이 10명 있다 칩시다. 어떤 분의 슬하에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긴 군대인데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다들은 1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다들은 그냥 보통 아들들, 그리고 마다들은 1명이에요. 요거 좀 설명을 해보고, 성경에서는 무다들과 마다들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했다. 이게 예지예정의 교리가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로마서 8장 여기가 바로 예지예정인데 집사님, 예지예정은 요렇게 풀어요. 29절에 봐요. 여기 보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예지예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예지예정은 분명히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지만 이 말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그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뭐했다? 픽업해서 마다들의 그런 면모를 갖추게끔 키워내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다들이 누구를 닮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2장 5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마다들의 그 캐릭터라면 무다들과 마다들의 다른 것은 뭐가 있냐? 특징이, 마다들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뭐냐? 요거를 알면 하나님이 마다들을 들어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마다들은 빌립보 2장 5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낮추고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마다들이고 요거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면, 이 마다들의 캐릭터를 가진 신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스럽게 그 효과가 퍼져나가서 그나마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돼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비치고, 그리고 소금이다라는 거고, 이 캐릭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세워지고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세우는 효과, 바꾸는 효과를 거기서도 낸다. 그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어두운 곳에는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다 꺼봐요. 깜깜하잖아. 근데 이거 키면은 뭐든지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빛의 캐릭터를 가진 빛의 캐릭터는, 소금의 캐릭터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종의 형태로 비우고, 그리고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역에 동참하라고 지금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줄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하나 교회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언어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내민 손이 정말 세상에 이걸 안 잡으면 뭘 잡냐 하는 거예요. 뭘 잡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니, 처녀 총각이었을 때는 결혼인 줄 알고,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한 사람은 이제 좀 돈 벌어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좀 뭐 좀 사가지고 뭐 이런 것도 꾸며보고 저런 것도 꾸며보고, 그거 다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의미고 가치입니까? 라고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만족하고요, 이대로 죽음만 기다리면 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왔지? 물론 소중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공허할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건 당연하죠. 그건 허상이니까. 누가 그 얘기 했냐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 곱하기 7번. 솔로몬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솔로몬은 다 보고 이보 보고 못할 짓 할 짓 다 해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헛되다 곱하기 7번 끝. 아이고,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를 먹어봐야 하나? 뭐 그렇다면 그냥 해보면 되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본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실 바닥을 닥닥 긁어서 드러내갖고,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부여받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준비가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졌어. 자기는 하나님인데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낮추고, 그러니까 겸손과 희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조건 무차별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무차별적인 희생은 제가 딱 단언하건대 그거는 바보 병신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교회가 바보 병신이야?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교회가 바보 병신인 거예요. 이거는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빛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니네는 세상에 나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거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네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무조건 무차별적인 희생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을 이유가 뭐가 있어? 싫을 이유가 뭐가 있어? 오케이, 땡큐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얘기로 돌아가 봐요. 니네가 주장하는 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저기 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그냥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니까. 그게 희생과 사랑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중간 결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효과가 났어요? 세상에 2% 부족한 게 사람의 썩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무차별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예.
어쨌든 요 말씀을 일단 마무리 짓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부족한 세상 2%, 그 부족한 것의 이 대표는 사람이에요. 원점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사역자로 이렇게 다시 부르셔서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일들을 준비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다들의 캐릭터로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면에서 안에서 희생하고 밖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돼서 누구를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가 되길 원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들어서 너희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고, 정말 애절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문제를 따라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바울이 원하는 효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반드시 이루어졌을 그런 일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일들, 이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